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섰습니다. 자, 어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보통 오늘의 이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표적의 책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또 그 후에 이제 13장부터 나머지 후반부에 이어지는 나머지 내용들을 영광의 책이라고 보통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2장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을 증거하셨습니다. 한번 앞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들을 행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 이적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설교가 항상 뒤따랐습니다. 어떤 이적 뒤에는 그 이적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 곧 하나님과 구원, 또 영생,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표적이라는 말 안에는 표지 또는 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 측면들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죄 씻음, 영생, 빛, 자유, 회복 또는 소생, 구원, 생명, 풍성함 이러한 것들에 이렇게 구원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설명해 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세주로서 그들이 보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보통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떤 놀라운 특별한 표적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13장부터는 대부분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만약 가장 중요한 표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표적들을 이미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표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가장 중요한 표적인 예수님의 대속만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공생의 기간 동안 강조하셨던 그것을 이제는 직접 몸소 행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표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더욱더 그 십자가라는 그 영광을 향해서만 나아갑니다. 이제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점점 더 내려가는 길이고 저물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로 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가장 절정인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장 그 영광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13장을 기점으로 나머지 후반부의 내용은 영광의 책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구약에서 6월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좌우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서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의 집에는 심판의 재앙이 넘어갈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가다, 심판, 재앙이 넘어가다라는 의미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심판이 넘어가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었습니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사명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원래 그분께서 계시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 그 제자들이 겪을 극심한 시험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그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가장 결정적인 시험의 때 주님을 떠나 다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기서 이 세상이란 어떤 곳입니까? 빛이 없고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불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성도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 때 끝까지가 언제겠습니까?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항상 변함없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에도 역시 믿음이 부족하지만 특히 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역시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매번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이제 하나님조차도 더 이상 날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도 정도가 있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난 어떨까? 하나님마저도 나를 단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도 그동안 수많은 은혜들을 주셨지만 이러한 나를 보면 하나님마저도
나한테 이제 마음을 접으시고 은혜를 거두어 가실 거야. 그럴 만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이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이제 단념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자기 연민과 이러한 죄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끝나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고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그게 더 맞아 보입니다. 정말 내가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일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되물어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여기에 납득이 되는 이유를 우리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믿지만,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해 주신 걸까? 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마음에 나를 품어주신 걸까? 그리고 때가 되어 왜 내게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불러내 주신 걸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왜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신학적인 교리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론이든 또 삼위일체든 우리가 그러한 교리들은 성경적으로 다 믿어지고 또 납득이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사랑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끝까지에는 최대한으로 또는 영원토록 또는 절대적으로 라는 이러한 여러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고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저 무한한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시고 은혜로 건져주신 그 사랑에 그저 감사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낙담뿐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내치지 않으시고 또 죄로 실족해 넘어졌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죄질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하신 사랑이다.
내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그 죄를 다 뒤덮을 정도로 크신 사랑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무한히 크고 넓은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 없음과 여러분의 수많은 죄들까지 다 덮을 정도로 크고 무한하다는 것을, 영원하다는 것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실 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떠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합니까? 2절에 만찬 때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이때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할 때 이 넣었다라는 말은 던지다 또는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날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유다의 그런 마음을 틈타서 그의 결심을 더 굳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이러한 애틋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이 자리에서 한편에서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역사를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가 자기가 승리했다고 여겼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고 역으로 마귀는 패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결정적인 회방마저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시키는 결정적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에 대한 불신앙적인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이러한 반기독교 정서,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사람이 하는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마귀가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주님을 대적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고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다양한 정치, 문화, 철학, 지성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끔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이 자리에서도 마귀는 보란듯이 역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마귀의 하수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수많은 마귀의 역사들에 우리가 순진무구하다면 얼마나 더 큰 위험에 노출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마귀의 역사들에 우리가 마귀의 역사들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교수들, 신학 교수들, 목사들, 그리고 그러한 가짜 교인들,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염소와 가라지와 쭉정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마귀의 역사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늘 언제나 영혼들이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다방면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 역시도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보통 교회들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적용이 당연히 틀린 적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을 그대로 본따서 교회 안에 무슨 세족식이니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일부러 들여다가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딱 정해진 세족식 절차가 있어서 수건을 몇 번 어떻게 접고 왼팔에 어떻게 끼고 또 양말은 어떻게 벗겨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포옹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까지도 매뉴얼로 적어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카톨릭에서도 세종례라고 해서 부활절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세족식을 하나의 성례로서 행하는 그러한 또 행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식적인 행사나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바르게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되게 은혜 받고 거듭났을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겸손과 섬김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은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퉜을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우둔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이 어떠한 방식인 것인지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제자들이 알게끔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얻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버리심으로써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의 구원인 것을 바로 이 씻기심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의 종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죄인처럼 죽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부인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린 채 그분 자신의 몸을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써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니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이 있는지 아니 어떻게 주님 제가 주님께 감히 제 발을 내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밀겠습니까? 하고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할 것이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이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즉 영혼의 성결, 죄 씻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이 구원함을 입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더러운 죄인도 그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이라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로 그가 씻겨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는 이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다 영적으로 더러운 상태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더러운 죄인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이 정결케 하는 보혈의 샘으로 나와 이 보혈의 샘에 자기의 모든 영혼을 담근다면 어떤 부정한 죄인도 이제 그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진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거쳐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이 죄 씻음의 의미도 모른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씻어주는 이 중생의 은혜를 아직 전혀 모른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길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여깁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너는 나와 부분을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너희 몫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죄 씻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케 되고 영혼이 성결케 됨을 믿지 않고 여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과 아직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족식이니 뭐니 하는 이러한 다양한 행사에만 주목하고 또 성도들과의 겸손, 섬김, 희생, 봉사, 헌신 이러한 것들은 많이 강조하지만 정작 오늘의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러한 영혼의 중생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오히려 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 역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보다는 그저 윤리적인 어떤 사랑과 실천, 섬김 이런 용도로만 오늘의 본문이 설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성결, 죄 씻음, 중생, 거듭남,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러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고 여기에서 참된 겸손과 섬김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얼마나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강조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중생에 관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 역시도 얼마나 이러한 주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하므로 베드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재빨리 주님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성격이 어딘가 좀 다급하고 좀 다혈질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과 함께 몫을 누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중생한 걸 말합니다. 그는 이제 온 몸이, 즉 그의 전인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중생도 단 한 번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단 한 번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다시 탈락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회개해서 구원을 다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 안으로 받아주신 자녀는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구원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중생도 단 한 번이요. 예수님 믿을 때의 그 처음의 회심도 단 한 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이제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목욕했기 때문에 이제 온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씻어야 한다. 즉,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샤워한 이후에 그래도 잠깐 어디 이렇게 나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손발을 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면서 우리의 영혼에 더러움이 묻습니다. 때가 묻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몸은 깨끗해졌지만 밖에 나갔다 온 발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발은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항상 회개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살면서 짓는 다양한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믿음도 약해지게 되고 또 마음속에 은혜의 힘이 점점 쇠약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들을 계속 방치하면 그게 지속되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의 매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마음 내 평안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다양한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은 항상 씻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회개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은혜의 관계를 다시 누리기 위해, 늘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고 세상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과 싸우면서 항상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의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성화의 의미로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회개에 힘쓰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더러운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깨끗한 좋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혹시나 밖에서 어떤 옷에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을까 이렇게 조심해서 항상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면 밖에서 뭐가 묻든지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깨끗해진 사람은 언제나 이러한 정결함을, 청결을 신경 쓰며 살게 됩니다.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들에는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와서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씻김 받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은 항상 회개합니다. 항상 자기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식하고 혹시나 자기가 죄로 인해 넘어지게 되면 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입니까? 이것을 안 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할까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나를 복되고 평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가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때 회개는 모든 장애물을 치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랫동안 방치된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을 구하십시오. 회개하는 심령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형통에 대해, 형통보다 우리가 사실 더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회개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형통, 더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언제라도 죄를 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와 믿음을 달라고, 그것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넘겨줄 자를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가룟 유다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 역시도 닦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연민을 끝까지 갖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에게마저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예수님을 배반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단번에 내치지 않으셨을 만큼 예수님은 그러한 연민과 그러한 사랑을 계속 갖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 쪽을 택한 것을 보면서 결국 유다의 죄는 결국에는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죄였음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정체를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인용된 말씀은
각주를 보니까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 시편 41편 9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음식을 같이 먹던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치는 계략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러한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한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제자의 배반을 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서도 낭망하지 않게끔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셨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때 그 시험의 때 믿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였음을,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그때는 믿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온전히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얼마나 놀랍도록 빠짐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장 악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제자의 배반이라고 하는 도저히 이러한 인륜을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앞날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러한 성도들의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들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짐없이 성취되는 진리라면 이 말씀 역시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악한 일이나 혹은 이 땅에서 어떠한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영원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된 장래의 영광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아십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양무리에 속해 있지만 실상은 염소요, 실상은 가라지요, 쭉정이인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나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는가?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갈망하는가? 만약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고, 또 그 마음에 회개의 심령이 있어서 주님 앞에 늘 간절한 정결을 사모한다면 그는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이 사실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을 씻길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염소와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시되었음에도 그 사람은 반대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가룟 유다처럼 다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풍성한 사랑을 그저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 세웁니다. 자기의 종교적 의, 자기의 자랑을 내세웁니다. 그렇게 그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회개의 자리에서 떠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서 결국 그렇게 양무리에서 점점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어디로까지 멀어집니까?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부터 영원히 멀어져서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이렇게 강단에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자 하는 이 회개의 초청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유기, 완전한 버리심,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양은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살아난 사람은 그 생명을 떠나서 다시 사망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을 통해 자신이 참된 자녀임을, 자기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기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한 사랑, 이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충만한 사랑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이 사랑에 전적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수없이 죄가 많고 수백 수천 번 넘어지는 구제불능인 존재지만, 나 자신도 나를 신뢰하기를 포기할 정도로 소망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사랑받을 만한 게 없음에도, 또 우리 생각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설령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극악한 죄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를 더 많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그 사랑을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전적으로 기대고 오직 그 사랑을 그저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그냥 누리며 그저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더 높이는 것, 주님의 구원,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찬양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도들 위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주님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온갖 참소에도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정죄에도 우리의 이 가공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모든 죄를 덮고 씻으신 그 무한하고 넘치는 사랑에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이 끝없는 사랑이 늘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이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얼마나 깊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지 정말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택해 주셨는지, 왜 이런 존재를 택해 주셨는지 우리는 아무리 되물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주권적인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을 항상 신실하고 사랑하고 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